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좀 나눌 때에 오늘은 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과 종. 예수님께서는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를 맡기고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 어떤 귀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이 귀인이 상징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귀인은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 답을 1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지금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관문인 여리고에 계시고, 그리고 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의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시간적으로 됐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복음서를 보면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에서는 세리장인 삭개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겠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하면 다윗 왕처럼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회복시킬 그런 왕이었던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고, 더군다나 높은 고위 공직자였던 세리장도 회개했고, 예루살렘에서는 이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막 기대감에 들떠 있으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귀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어디로 간다 그랬죠? 먼 나라라 그랬잖아요. 먼 나라로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까요? 아니면 아주 많이 걸릴까요? 아주 많이 걸려요. 왕위를 받기까지 여행하는 오고 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곳에서 보내는 체류하는 시간도 걸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유는 뭔가 하면 첫 번째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귀인처럼 이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임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왕위를 받아가지고 귀인이 돌아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정하신 그 날이 마지막 날이 오면 그 날에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임할 것인데 그 날이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자들에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종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종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종으로 표현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내 가슴을 치면서 누구요? 나.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은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나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들은 어떤 모습이세요? 종하면 떠오르는 모습. 우리가 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비천함, 자유가 없는, 일을 해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우리 머릿속에는 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종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종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으로서 종된 사람이 있고 또 이방인으로서 종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우가 달라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세 부류의 종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어떤 종이에요? 팔리운 종. 두 번째는 귀뚫은 종. 세 번째는 집에서 길리운 종. 네. 하나씩 제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팔리운 종은 뭘까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내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누군가에게 종으로 팔아요. 제발 돈 주고 사서 우리 가족들이 그 돈을 가지고 생활하고 나는 당신의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 근데 히브리인들 경우에는 평생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 같은 경우에는 종으로 팔린 사람은 6년 동안 봉사하다가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자유인으로 속량되는 거예요. 이 팔리운 종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돈을 주고 산 종인 거예요. 이 팔리운 종의 특징은 뭔가 하면 뭐로 사는가 하면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은혜로 산다. 네. 팔리운 종의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종이 사는 건 누구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인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주인을 만나면 편안하게 생활하고 뭐 일은 하겠죠, 종이니까. 그런데 주인이 베푸는 호의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게 이 팔리운 종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귀뚫린 종은 어떤 종인가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인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을 섬기다가 자유인으로 속량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으로 있던 그 시기에 주인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여인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6년이 지나서 7년이 되는 해는 이 사람은 자유인으로 속량이 돼요. 그런데 이 여인과 자식은 원래 종의 신분이었고 원래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속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 입장에서 어떨까요?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내가 주인도 좋아하고 내 처자식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집에서 영원히 종으로 남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당신의 집에서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인이 제사장을 데려와서 그의 집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게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종이 어떤 종인가 하면 무슨 종이라 그랬죠? 집에서 길리운 종.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귀뚫린 종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원함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겠다고 자원을 했잖아요. 여러분, 길리운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집에서 나고 자란 종들이 길리운 종들인 거예요. 주인의 집에서부터 나서 계속해서 주인의 가족들과 함께 자란 사람들이 길리운 종인데, 창세기 14장 14절에서도 이 길리운 종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데 14장 14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길리운 종들은 앞에 두 종들과 차이점이 있었어요. 돈으로 팔려온 사람들 혹은 귀뚫린 종들과 달리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이다 보니까 가족에 가까운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들이 하는 어떤 육체적인 노동에 힘든 일에
투입되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주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거나 가족 내에 중요한 사안을 대행하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거예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자율적으로 감당을 했는데요. 오늘 그래서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죠? 내가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지금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식에 대한 약속을 주고 복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아니 약속만 해놓고 이뤄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야지 뭐 상속을 잇고 뭐 자손이 번성할 텐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보면 때를 쓴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서 우리 집에서 길리운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길리운 종 같은 경우에는 신분적으로는 종이에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그리고 가족들과 같은 어떤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가족 같은 존재이다 보니까 엘리에셀처럼 후계를 이을 후사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자로서 그 재산을 물려받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길리운 종의 특징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주인과의 단일화. 여러분 집에서 길리운 종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주인과 하나됨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한마음 하나가 되지 않았다면 그들보다 더 강한 적들을 제압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의 생각과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종의 특징은 뭔가 하면 주인과의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이 세 가지 종, 이 세 부류의 종 중에서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는 종일까요? 네. 왜요? 주인이 지금 뭘 하고 가죠?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갈 때에 한 문화를 주고 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장사하라는 거예요. 자율권을 주고 문화에 대한 재량권을 준 거예요. 그만큼 주인은 이 종들을 신뢰하고 이 종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뭔가 하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여러분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종들에게 각각 10명의 종들을 불러다가 한 사람씩 한 문화를 주고 뭐 하라고 못을 박죠? 이 돈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왜 자꾸 두 번, 세 번 물으면 이렇게 확신이 없어지세요?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장사. 두 번째 키워드가 장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종들이 받았던 한 문화는 어느 정도 이 가치가 있는가 하면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 노동자가 100일 일하고 받은 급여에 해당되는 돈이 은 한 문화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가치로 뭐 대충 환산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한 1, 2천만 원 되겠죠. 각 사람에게 약 1, 2천만 원이 되는 돈을 주고서 내가 왕이 받고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터이니 너희는 이 돈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 못을 박아요. 다른 일 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장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장사하라고 돈을 준 것은 군대나 회사에서 그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어떤 이유에서 그러지는 않아요.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군대 가면 늘 뭐 훈련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이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 군대 지휘관들은 사병들이 노는 꼴을 못 보죠. 일이 없는 날도 뭔가를 시켜요. 삽 들고 나가서 뭐 땅을 파괴한다거나 뭐 연병장을 쓸게 한다거나. 그쵸, 정대호 성도님. 네. 여러분, 회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회사에 뭐 늘 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회사는 직원들의 뭐 하는 꼴을 못 보죠? 노는 꼴을 못 봐요. 뭐라도 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종들을 불러다가 문화를 맡겨놓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주인이 종들이 노는 꼴을 못 봐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겼다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들을 신뢰하고 종들을 믿기 때문에 돈을 맡겼을 뿐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험이 여기에는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시험이라는 건 어떤 시험인가 하면 주인의 기대감이 반영된 시험인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어떤 시험이라고요? 장사는 시작, 기대감이 반영된 시험이다.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장사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한 거는 종들에게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감일까요? 예수님이 종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맡기신 데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 기대하는 건 뭔가 하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성실히 감당할 것인지를 보시는 거예요. 물론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익보다는 뭐예요? 이 일을 맡겼을 때에 얼마나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있어서 우리가 뭐 사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가 아니라 주관식의 어떤 문제를 낼 때, 논술의 문제를 낼 때에 있어서 그 문제를 풀 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일이 중요해요. 왜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그 의도에 맞는 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주인이 장사하라고 종들에게 말했을 때에 장사는 꼭 돈을 남기는 법은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할 때마다 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다 말아 드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보는 건 얼마를 남겼느냐가 주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이 보는 건 뭐예요? 그 성실성을 지금 귀인은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왕위를 받고 돌아왔을 때에 이 종들을 뭘로 쓰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고를 맡아 다스릴 관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 자질을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이 종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가? 내가 작은 것을 맡겼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믿고 큰 고을들을 맡길 수 있을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기대감이 반영된 시험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돌아왔을 때 나의 종들이 어떤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책임을 맡기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관심은 왕위보다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성장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그런 측면에서 장사는 두 가지 성장의 과정을 내포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과정인가? 1번 읽습니다. 시작. 장사는 주인과의 단일화 과정이다. 이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집에서 길리운 종의 특징을 뭐라 그랬죠? 주인과의 단일화잖아요. 주인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주인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기고 장사를 시켰다면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주인과의 단일화하는 방법은 뭘까요? 주인이라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장사하셨을까? 주인이라면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쓰셨을까? 예전에 상도라는 드라마, 저희 세대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 그 상도라는 드라마의 명대사로 회자되는 대사가 있죠. 뭐죠?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뭘 남기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남기는 것이야. 그 주인공의 스승격에 해당하는 상전에 해당하는 사람이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장사는 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야. 여러분, 이 장사는 무슨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기대감이 반영된 시험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로 주인과의 단일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이 사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여러분, 그게 단일화의 과정인 거예요. 두 번째로 장사는 또 뭐예요?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장사라고 할 때에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뭐를? 이 종들이 누구 집 사람인 걸 알잖아요. 저 집, 곧 그 왕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 그 사람의 집의 종들인데, 근데 이 종들이 장사라고 하니까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사람들의 고혈을 짜내고 사기치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누굴 욕할까요? 종을 욕할까요? 주인을 욕할까요? 야, 주인이 참 악독하다.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종들 시켜가지고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사람들이 주인을 욕한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과정은 주인과의 하나를 이루는 단일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장사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인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주인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잘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환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주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좀 존경할 수 있을까? 정말 주인을 사랑하는 종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장사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악한 종, 받은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에 대해서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왜 주인이 우리에게 이 문화를 맡기고 장사라고 했는지. 주인의 깊은 뜻을 헤아렸다면 실패해도 장사를 했을 거예요. 주인한테 관심은 얼마를 남기느냐가 관심이 아니라 자신이 없는 동안 맡긴 일을 얼마나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히 살아가는가,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땀 흘렸는가를 더 관심 있게 볼 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더 큰 고래 권세를 맡기고 함께 왕 노릇 하기 위해서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종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종이 수건에 쌓아둔 이유, 문화를 그대로 어떻게 보면 손에 끼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종은 정말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같다. 여러분, 오늘 10명의 종들 중에 장사를 해서 남긴 종은 몇 명이에요? 10문화 남긴 사람, 5문화 남긴 사람. 그리고 한 문화, 본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제외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7명이란 말이에요. 왜 7명에 대한 언급이 없을까요? 못 남겼거나 손해를 받거나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장사를 해요. 10명이. 다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쟤는 저 10문화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는구나. 쟤는 우산을 파는구나. 쟤는 집신을 파는구나. 쟤는 음식 장사하는데 잘 되네. 근데 다른 집 보니까 막 오히려 맨날 손해야, 적자야. 그러면 이 종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2명은 대박 나서 잘 되고 있는데 저거는 내가 못 따라갈 것 같고, 7명을 보니까 막 손해가 막 나고 곧 거덜날 것 같아. 그러면 자기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기만 하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가겠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래도 내가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리면 주인한테 칭찬받겠지. 주인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번째로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 자리. 이거 내가 갖고서 있는 그대로 드리면 칭찬받고 그래도 왕으로 오실 때 작은 자리 한 자리라도 주시겠지. 그래서 쌓아뒀던 거예요. 근데 주인이 볼 땐 뭐예요?
악한 종이라 말해요.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뭔가 하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주인이 맡긴 문화를 남긴 종을 칭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7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맡겨준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1, 2천원만 원은. 물론 없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 큰 돈이긴 하지만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땐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칭찬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기 때문에. 얼마를 남기고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머리 쓰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손해를 봐도 괜찮아요.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전심을 다했는가. 주인과 하나 되기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나타내서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범이라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모범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33세가 되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뭘 배웠을까요? 목공일을 배우셨고 목수로서 청년 시절까지 살아오셨던 거예요. 전승에 보면 그런 전승이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솜씨 좋은 목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농기구를 만들거나 예수님이 나무로 뭔가를 가구를 만들면 굉장히 꼼꼼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튼튼하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예수님이 만드신 기구들과 예수님이 만든 가구들이 사람들이 몇 대를 이어지도록 사용했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하고 장인 정신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사명을 갖고 오셨잖아요. 인류를 구원할 사명에 비하면 목수일은 여러분이 보실 때 어때요? 지극히 작은 일이고 초라한 일이란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한 일과 지방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난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목수로 살아간다는 얼마나 여러분 비천하고 얼마나 초라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장 과정에서 그 일을 하찮게 여기시지 않은 거예요. 허투루 시간을 보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셨을까요? 그분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뭔가 하면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그래야지 모든 사람이 생명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땅에서 말씀 전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다 그것들은 격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격가지고 진짜는 뭐예요? 십자가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던지 간에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일에 우선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져야 된다 그러니까 스승을 생각하는 마음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십자가에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목적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작은 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찮은 일, 인류를 구원할 일에 비하면 하찮은 일까지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십자가로 향하는 과정인 거예요.
결코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성실을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최선을 다하는 십자가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인이 종들에게 한 문화를 맡기고 갈 때에 주인이 원하는 게 이거잖아요. 무슨 일을 하듯 무슨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상전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듯 할 때에 어떤 상급을 받는 거예요? 고을을 다스릴 권세,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작은 일이라도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잖아요. 종들과 같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후사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적 없이 사는 삶, 우리가 목적 없이 사는 삶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을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헌신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9월의 주제를 우선순위로 정하고 이제 시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제가 읽었던 책에 나오더라고요. 목적 없이 사용하는 시간은 반드시 나의 약점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작은 일들, 작은 시간도 활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목적 없이 사용하는 이 시간이 어디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 여러분, 나의 약점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TV 시청, 너무 동영상을 많이 봐요. 그러면 내가 목적 없는 시 보내는 그 시간이 어디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의 약점. 두 번째로, 목적 없는 시간은 나를 지배하는 사람의 영향력에 따라 좌우된다. 내가 목적 없이 살다 보면 내가 주체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게 살아가요. 예전에 이제 청년 하나 상담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 청년은 당시에 이제 캐나다로 어학연수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어학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청년인데 상담을 요청을 한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상담을 하는가 하면, 자기 아빠가 자꾸 은행에 들어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아빠가 은행의 고위 간부였는데 퇴직하기 전에 아빠가 그래도 고위 간부로 있을 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빠가 볼 때는 자녀의 딸의 그 직업이 변변찮은 거예요. 야, 너 학원 강사에서 먹고 살 수는 있겠냐?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딸은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적성에 안 맞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여기도 가고 싶고 저기도 가보고 싶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체념하듯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근데 우리 아빠 뜻대로 될 거예요. 이제껏 다 아빠 뜻대로 됐어요. 그 얘기를 닦는 순간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네 문제가 뭔 줄 아냐고. 내가 너의 앞으로 일어날 한 30년 후의 일들을 내가 예언을 할게. 너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나 우리 아빠 때문에 인생 조졌어요. 나 우리 아빠 때문에 인생 망쳤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길은 자기가 원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문제는 뭔가 하면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만 분명하면 장애물이 있어도 극복하면 되잖아요. 산이 있으면 넘어가거나 터널을 뚫거나 돌아가거나, 강이 있으면 수영을 하거나 배를 만들거나 다리를 놓거나, 목적이 분명하면 장애물이 문제가 안 돼요. 뚫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목적 없는 시간이 누구에게 좌우되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세 번째로, 목적 없는 시간은 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처리하느라 써버리게 된다.
여러분, 작은 것과 관련된 명언들이 있는데요.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은 작은 것들에 있다.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현재를 즐겨라. 또 빈센트 반 고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일은 반드시 작은 일들이 모여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주인의 원하는 바는 뭐예요? 종들에게 오실 때까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작은 일이라도, 뭐 오늘 식사를 준비하는 일,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작은 일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뜻에 합한 그 작은 일들이 모일 때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예수와 함께 왕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살폈지만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땅의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영원한 본영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혼의 시간을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목적을 향해 나아가시되 주인의 뜻에 합한, 주인의 뜻이 뭔가를 묻고 또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죽게 하듯 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